오늘은 기도해 주신 대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순절 성전을 헐라입니다. 오순절인데 무슨 성전을 헐으라는 말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옛날 성전, 옛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으로부터 이어져서 온 이 성전을 가셨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팔면서 이득을 취했던 이 성전을 채찍으로 막 엎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완전 무너뜨려라. 이 성전을 완전 파괴시켜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에게 이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시작인데,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우리의 옛날 성전을 허무는 일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옛날 성전을 무너뜨리는 시간표였죠.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기까지 3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따가 다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은 왜 그 성전을 헐으라 그랬습니까? 새 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다 부패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했어요. 참된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 서질 못했어요. 후대들에게 전달될 복음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있었겠지만은 참된 복음이 전달될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 성전은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인테리어 다시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되는 그런 오순절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딱 맞는 시간입니다. 오순절 날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먼저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보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해서 맥추절이고요. 6월절부터 7일이 7번 지난 50일째 지키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역사의 시간표잖아요. 완전히 인류의 대전환의 시간표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겠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그 6월절의 날이 정말 가장 중요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았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유대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수장절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제 다다음 달에는 또 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건 보장된 우리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삶에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오순절 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전환의 시간표예요. 대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전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세전에 언약하셨던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우리 안에 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 이번 한 주간 나타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영세전에 약속하셨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그 언약, 다시 말해서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대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대역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대단한 큰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재창조의 시간표예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도 몰랐지만은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마귀가 내 삶을 끌고 가던, 종부리듯이 그렇게 끌어가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재창조의 시간표, 영세전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하나님의 대전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면은 뭔가 내가 안 되던 게 되어지고, 그쵸? 내가 안 되던 게 좀 되어지고, 기도 못하던 내가 기도 좀 하고, 뭔가 그래서 기도에 응답 좀 받고, 집중 못하던 내가 집중하고, 그래서 뭔가 좀 되어지고, 무능하던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교회 부흥 안 되던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걸 자꾸 대역사를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따라오는 것인데 그 따라오는 것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나와 함께하는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역사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그 약속한 거 아닙니까? 노예로 갔던 요셉에게 하신 대역사가 뭡니까? 총리가 된 게 대역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에게 그 형통이 오늘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형통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침묵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역사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이걸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살아서, 영은 죽었는데 육신이 살아서 대역사라 그러면요, 돈이 막 10억이 벌리고, 내가 원하는 경제 문제가 다 끝나고, 내가 원하는 불치병이 다 끝나고, 내가 원하는 무능이 끝나고, 이것을 대역사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 10억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병 낫는 게 더 좋고, 하나님보다 무능이 해결되는 게 더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10억을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찾는 겁니다. 자녀를 찾아서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이산가족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산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내 부모가 나를 잡고 있는 그 인신매매범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내 자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묶고 있던 사단을 꺾으신 게 모든 역사예요. 나를 잡고 있던 이 사단과 죄의 역사,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의 역사, 이것을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완전히 끝내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사단을 꺾으시고 죄의 권세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육신으로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나라 회복되겠다.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우리 가족의 질병 문제, 우리 자식의 출세 문제 다 해결되겠다.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나와 함께. 우리가 늘 붙잡고 있는 저 말씀 아닙니까? 죽으신 이유가 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자꾸 바꿔버립니다. 근데 내가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렸고, 그랬던 우리의 그 성전은요,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죠. 근데 이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성령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요, 오늘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이전 교회, 이것을 무너뜨리는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는데요. 무너져야 할 옛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너져야 할 옛 성전은요, 나라는 우상을 위한 성전이에요. 나라는 우상에 속아 있는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어떤 거짓말 속에 있냐? 나라는 거짓말 속에 속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속고 있어요. 본인이 분명히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것이 그 속에 완전 각인돼, 영에 완전 각인돼 있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하고 모든 사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군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진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나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진짜 나를 모른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다 했는데 안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데도 뭔가 공허해요. 내가 원해서 뭔가 여행 다니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하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왜 공허해야 됩니까? 내가 내 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나라면 내 거를 다 추구하고 내 거를 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해야지. 왜 안 행복해서 다 가진 것 같은 저 부자들은, 1%의 부자들은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에 집착되고, 뭔가에 끌려갑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안 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영적 세계가 안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영적 세계 보이는 거 있죠? 귀신 보입니다. 무당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보입니다. 근데 그걸 육신적으로 다 해석합니다. 왜?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영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우리는요, 이 육신의 상태 속에서 보는 그 영의 세계도 바뀌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서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버렸어요. 육신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내가 주권자라는 생각, 내가 주권자라고 딱 믿고 있어요. 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주권자라고 이미 속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영접하면은,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나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완전 믿고 있어요. 진짜 실제 내 주인은, 실제 나의 주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실제 내 주인은 나를 놔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사단이 놔줄 것 같아요? 놔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고, 믿는 행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전도까지 하고. 그런데 이 상태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놔준 적이 없어요. 놔준 척 하는 거지. 그리스도 영접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누가 잘 알아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아주 단편적이에요. 육신된 상태 속에서 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거 마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영의 세계에 완전히 함께 있다가 타락한 마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비슷한 거 준다니까요. 그리스도 영접도 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뭐만 한대요? 새들만 나에게 안 일어나요. 불신자만 전도가 안 돼요. 그들이 치유되어서 함께 세계복음화까지 가지 못할 만큼 종교적인 전도는 하겠죠. 종교적인 전도 일어나겠죠. 뭔가 막 뜨거워서 막 뭔가 그것 때문에, 그거는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다른 단체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뜨거워서 막 가서 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왜 올까요? 왜 올까요? 나의 성공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주인은 나를 놔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만 안 되냐?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돼서 생명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그 전도운동만 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계가 왔어요. 이 한국 교회의 한계가 거의 다 왔어요. 이미 세계 교회는 다 한계가 와 있어요. 유럽 교회 한계 온지 지나갔어요. 지금 미국 교회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드러나고 있어요. 다락방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로, 생명은 그냥 혼자 있어도 생명은 계속 살아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전달돼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계속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전도한 게 아닌 건 거예요. 종교 생활 속에서 일어난
그냥 열심 특심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마치 주권자처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주인도 다 바뀌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나 응답받아야 돼. 응답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내게 이루어져야 돼. 이론으로는 맞죠. 겉모습으로는 맞죠. 내가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 됐고 교회 왔고 교회 다니고 근데 그 속은 안 변했는데. 그래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여기서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치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할 만큼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만큼 막. 그게 좀 성격이 강한 사람은 막 대놓고 욕하고 성격이 좀 온순하고 그런 사람은 꾹꾹 참고 참다 한개 딱 와서 터지고 병으로 드러나고 방황으로 드러나고 그렇죠? 성격이 좀 센 사람들은 방황으로 막 세상으로 막 가서 막 타락하고 막 이러는데 착하고 막 좀 여린 사람들은 종교 교회 생활로 쫙 끌려가죠. 그러다 한계 오면 팡 터지고 어느 날 워낙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터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터지고 거기에 답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교회 생활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지? 해석 불가. 교회도 목사도 해석 불가. 차라리 저기 뭐 이렇게 성격이 강해가지고 믿음 안 생겨가지고 막 세상 가서 막 하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응답 안 오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막 그러냐, 막. 응답 안 오면 완전 완전 불신자처럼 딱 돌아가죠. 그 속은 이미 불신자예요. 근데 이미 불신자여서 응답이 안 오는 건데,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좋은데, 이 자리를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못 벗어나게 계속, 이 자리에서 계속 못 벗어나게 끌고 가는 사단이요. 흑암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갑니다. 어떻게 끌고 가냐? 이 자리에 있으면서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좁으면 좁다. 또 넓으면 넓다. 돈 없으면 돈 없다. 능력 없으면 능력 없다.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안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여요. 그런 것들로 평생을 끌고 갑니다. 평생 그렇게 그런 것들로 수만 가지로 그 추운 거 좀 하는 걸로 더우면 좀 그 더운 거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인생을 쭉 끌고 가고 있어요.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못 벗어나게. 진짜 우리는요, 이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실상은 어떤 실상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었으니까 믿은 거라고. 내가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주인 다 바뀌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주인 다 바뀌셨고 여러분 진짜 그래서 영생 얻으셨고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그것이 다 된 게 맞다면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낙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계속 낙심하잖아요. 계속 시험 들잖아요. 계속 뭔가 불만이 있잖아요. 계속 염려하잖아요.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진짜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이 정말 모든 것이라면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내 불치병 안 나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내 불치병 안 나면은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네? 예수 믿어도 뭐 돈 문제 그대로네? 불신자나 나나 똑같네? 실제로는 그 속은 불신자인데 겉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착각하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끌려다녀요. 실제로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아닌 난데 23절에 죄인된 난데 그걸 못 보는 거죠. 나라는 우상에 빠진 이 성전 헐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조금 고쳤으면 되겠습니까? 조금 고쳐서 쓰면 되겠어요? 조금 반성하면 되겠어요? 조금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내려오셔야죠. 그렇죠? 끝끝내 죽음의 자리까지 가실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좀 고쳐 써도 될 거라면, 조금 인테리어만 해서 쓸 거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그 시간까지 끝까지 가셔야만 됐냐고요. 고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죽고 완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는 완전 죽고 완전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이상 이 사단의 뿌리가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몸에 암세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암세포를 이길 만큼 좋은 세포들이 더 많은 거예요. 백혈구나 적혈구 이런 것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암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몸에 염증이라는 게 있어요. 염증. 저도 임파선염을 한번 겪어봐서 아는데 몸에 염증이 있다는 게 이게 암의 시초거든요. 그 염증이 아물지 않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 염증이 암이 되는 거예요. 염증이 고착화된 게 암이에요. 근데 그 암이, 여러분, 암세포가 0.2%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이니까요. 그 백혈병을 앓았던 이 사람이 거의 99.8%다 사라졌다고 했는데, 서울대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요. 비교의식과 우울감에 빠지니까요. 이 0.2% 남은 이 암세포가요. 온몸을 사로잡아서 재발이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쳐 쓰는 건 그런 겁니다. 고쳐 쓰면 안 돼요. 완전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삶들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 성전을 보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은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 이게 나의 모습이고 완전히 무너져야만 하는 나의 성전임이 인정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요. 절대로 수술대에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대에 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암이라는 게 진짜 인정이 돼야 수술대에 의사의 손에 나를 맡기죠. 근데 암이라고 진단해 주는데도 나 괜찮아.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런 거를 강팍한 마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 나라는 우상 속에서 이 우상이 원하는 것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교회나 절 안 다니는 사람도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비는 행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나 외에 다른 나보다 더 높은 아니면 뭔가 신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비는 것을 바로 종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라는 게 딱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했던 기도가 딱 저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기도를 할 때의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빌고 있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그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안 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생각해 왔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비는 행동.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의미가 내게 완전히요. 이것이 길들여져 있어. 길들여져 있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상태에서는 기도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도보다 뭔가 심하게 고민하고 심하게 갈등하고 그것이 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우상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비는 행동. 그게 종교고 그게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말할 때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이미 이렇게 딱 생각이 돼 있다니까. 뭐를 모르고 있냐? 완전 육화된 나를 모르고 있어요. 완전 육화된 나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것과 비슷하죠? 내가 내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실제 영적 상태는 나를 우상 삼게 만드는 요한복음 8장 40절.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죠.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아니, 그럼 내 자녀가 서울대 가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지. 뭐 저 지방대, 아니면 지방대도 못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참 맞는 말 같죠. 근데 그건 진짜 완전 사단에게 완전 종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우상에 완전 길들여가지고, 완전 각인뿌리 체질돼가지고 하는 말인 거를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비웃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 잘한다. 그치? 서울대 가야 더 하나님의 영광이지. 아유, 그렇지. 서울대, 뭐, 대학교도 못 가고, 뭐, 공부 못 해가지고 대학교도 못 가고, 그럼 하나님 영광 받겠어? 그렇지. 서울대 가야지 하나님 영광이지. 귀신이 비웃고 있습니다. 그걸 네피림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비는 그 대상에다가 딱 앉혀놨어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 종교가 아닌데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종교가 될 수 있다니까. 창세기 6장의 상태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여자들 싹 취하고 있죠. 나이고 나의 성공.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취해도 돼.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삶들은 나랑 완전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삶들은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데,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믿음 좋다라고 착각까지 하고,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속은 완전 사단의 것으로 가득한데, 본인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완전 귀신이 장악한 거죠. 귀신이 네피림 됐다는 게 인간 속으로 떨어져서 인간을 완전 장악한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쌓아왔던 나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종교생활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대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돼. 이것이 인정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표가 참 맞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셨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 안 됐어야 되는 게 맞구나. 내가 기도를 못한 게 아니고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거구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때 하는 기도는 귀신하게 하는 기도구나. 내 우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는 안 되는 게 맞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게 맞았다니까요. 기도하는 게 오히려 죄라니까요. 기도할수록 죄를 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기도예요. 여러분 고민이 기도예요. 네. 지난주부터 자꾸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하다가 50분 되면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우상에 쌓여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나라는 우상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종교생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했던 나, 그것이 뒤바뀌어지는 오순절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야만 했던 나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 못했는데 우상과 종교, 여러분 이 우상과 종교는요 사람들의 근본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의 아주 시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의 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나 개인에게 축소해서 보면요. 우상과 종교에 의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어 왔다니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과 종교에서 형성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선택했다는 그 삶, 여기에서 오는 학업,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학업의 그 분류, 또 그것과 연관된 직업, 또 살아가야 되는데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그 취미, 뭐 특기,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상과 종교에서 형성된 문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좋아 보여요. 여기엔 그러니까 교회 생활,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니까. 기독교가 가장
우리 중심축에 있었죠. 근데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 다 있는데 삶들만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만 나에게 지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끌려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이것 없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무너뜨려야 될 성전을 가지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네. 근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상태예요. 다 있는데 삶들이 없어요. 다 있는데 내가 불신자 한 명만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치유받아 함께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후대는 똑같은 나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후대, 아이들의 뜰. 절대로 이 복음이 지속될 수 없는 상태로 진짜 우리의 오늘날 교회들이 절대로 후대가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교회로 끌려가고 있죠. 여러분이 종교 생활에서 형성된 이 신앙생활은요, 종교에서 형성된 이 성전은요, 성전은 곧 교회고 교회는 곧 성도죠. 이 성도의 교회는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교화된 교회는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완전히 헐어버리셔야 돼요. 나 그래도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3, 40년은 뭔데? 이게 인정이 안 돼.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완전히 파괴시켜야 돼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야, 그래도 네가 진심으로 했는데, 진심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은 이미 타락한 진심이에요.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성전으로. 3일 만에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완전히 근본 치유된 교회로, 근본 치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삶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삶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건축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인생에 삶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게 결론이 있는데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참된 교회가 새롭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 계획하신 성령이 오시니까 삶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만 필요한 나예요.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나예요.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으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부터 내고 이 복음에 올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절, 오순절을 맞아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과거의 나의 성전을 헐어버릴 수 있는, 헐어버려야 될 내 성전이 보여지는 참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